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불가피하게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사랑하는 교우에게도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그 가정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그 센터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이죠. 예수님의 모든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인데,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제가 포도나무의 신비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만 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세요. 그럼 1절과 5절을 결합하면 이런 관계가 형성되죠. 예수님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언 속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먼저 설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또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가셔야 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또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 관계 설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꽤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께서 꼭 암송하셔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아멘. 제임스 패커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신약 성경 전체의 열쇠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인용했던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접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런 구절들이 다 관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00편이 있죠. 시편이 총 150편이잖아요. 100편에 보면 3절에 아주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한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야 한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은혜 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과 그 이후 영생까지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냥 네 뜻대로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샀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설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그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불편하거나 저주가 아니라 좀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시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에요. 목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파산을 경험하게 될지 죽음을 경험하게 될지 뭘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데 한치 앞을 사람이 모르잖아요. 한치 앞을. 그러니까 아둥바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힘겨운 거 아니에요. 부담감이 그냥 우리 어깨를 그냥 짓누르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주권을 이양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비가 아무리 세차게 몰아쳐도 폭풍우가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여러분, 그런 인생이 성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관계에 대한 설정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2절 말씀에 좀 포커스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가르쳐주고 나서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든 심정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언인데 죽음을 앞두고 뭐 딴소리 하겠어요? 이번에 그 찰리 커크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냥 대화하는 중에 목에 총을 맞았기 때문에 뭐 유언 한마디 남길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평소에 아내랑 같이 방송도 많이 하고 아내를 얼마나 아껴주고 따뜻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참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 찰리 커크가 평생에 가장 사랑했던 붙들었던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5절이래요. 이번에 아내가 메시지를 발표할 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남편들아, 저도 좀 찔리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해라. 근데 보니까 찰리를 보니까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님의 엄청난 제자들을 향한, 또 추후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정말 애정과 정말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애절함과, 이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2절 말씀이 저를 한 주간 내내 사로잡았어요. 제가 앞으로 2절을 몇 주에 걸쳐서, 몇 달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제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자,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한번 띄워주겠어요? 여기 예수님이 이 한 구절 안에 극명하게 두 가지 대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2절을 시작하시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무슨 뜻일까요?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인자하신 주님께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엄중한 말씀 속에서 내게 붙어 있어. 교회를 다녀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는 깨끗하게 하신다. 아주 명확하게, 진리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여기 어떤 모호함이나 헷갈리는 게 전혀 없어요.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건 아마도 주님께서 성화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실 때 주님이 그 앞에 삽입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하여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거해 버리신다고 할 때는 설명이 없어요. 목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열매 맺는 가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비춰가세요. 목적이 있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게 성화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죄성으로 고통받지만, 씨름하지만, 죄와 싸우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란, 구원받은 이후에
죄와 싸우는데 우리 육신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얼마나 무서워요. 이 음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중독,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에 걸쳐 싸워야 하는데 그건 거룩을 위한 싸움이에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하실 때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할 때는 거기에 어떤 삽입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에 내리게 되었어요. 주님이 전반부에 2절 전반부에 말씀하신 제거해 버리시고는 구원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후반부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또 이 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저와 함께 탐구해 나가면서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명확하게 두 종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복된 표현이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설레게 하는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우리의 삶이 내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이 짧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다는 것,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부족하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에 부족하지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주님의 제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이 가르쳐주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말입니다. 이 권세라는 거예요. 엑수시아, 권세다. 하나님의 자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이 짧은 삶을 살아갈 동안은 고통도 있고 상실도 있고 말할 수 없는 눈물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는데 저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게 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열매 맺는 가지에 주님이 인정하시고 지지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제가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런 이 가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인생, 그런 가정, 부족하지만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부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 아니에요? 저는 꿈꾸고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엄중하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신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닐 수도 있는데,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정말 우리 성도들께서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저도 그렇게 준비합니다. 제가 한 주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걸 느꼈는지, 저는 우리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찾는 게 일이에요.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책을 찾는 게 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힘든 작업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관련된 책들을 하나님이 여기 저기 막 그냥 손만 닿으면, 그리고 어디 있는지가 알 것 같아. 그냥 찾아보면 정확하고 어떤 신학자가 했던, 또 목회자가 했던 헬라어 원어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니까 아주 그냥 설교 준비할 맛이 나더라고. 근데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내가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요한복음 15장을 수없이 읽었을 텐데, 제가 2절 말씀이 이렇게 제 안에 깊이 엄중함으로 다가온 적이 없어요. 제거해 버리신데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하나님이 이 말씀 시리즈를 주시는 목적이 있으실 텐데,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전달하면서도 얼마나 긴장하면서 지금 말씀을 딜리버리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마디 한마디 제가 진중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이죠. 아주 중요한 챕터인데 5절 말씀에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전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언젠가 우리 장인어른하고 여행하면서 대화하다가 장인어른께서 먼저 저에게 물으셨고, 저에게 이제 먼저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의 평생의 구절이냐, 또 가장 좋아하고, 또 평생 한 구절을 설교한다면 어떤 구절을 하고 싶으냐고 여쭈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인데,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 6절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저를 전인격적으로 사로잡았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를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을,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이, 너의 가정이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찬양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죄 용서의 기쁨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의 피값으로 내 더러운 죄값을 청산받은 성도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인어른께 반문했어요. 아버님께서는 어떤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평생에 이렇게 사역하셨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차 안에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 구절을 제가 암송했어요.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이 구절을 암송할 수 있냐고.
제가 좀 하지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 바울이 지금 거듭거듭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해야 한다. 너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 그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시험해야 한다. 너 자신을 시험하라. 너 자신을 확증해라. 너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바른 믿음으로 있는지, 살아가는지, 그 믿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내 믿음의 현재 상태를 성도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감각이 성도에게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책을 보고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고요한 시간에 새벽에 제가 이제 방충망만 닫아놓고 이제 창문을 환기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미세한 방충망을 뚫고 아주 작은, 아주 요만한 점 같은 벌레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어느 순간 보면 뭔가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가만 보면 그 초록색 풀벌레인가 요만한, 그게 아주 한 몇 미리 되려나? 그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그렇게 무는 건 아니야. 목인 아니니까 물진 않아. 그러나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딱 보면 풀벌레가 붙어 있고, 또 어떤 놈은 검은색인데 얘는 좀 물더라고. 좀 더 큰 애인데. 자, 그러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가끔은 무릎에 뭐가 있어서 보면 붙어 있어. 뭐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뭐죠?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면 그런 미세한 생물이 날 물었을 때 어떻게 알겠어요? 감각이 있으니까 아주 쬐깐한 거라도 나를 건드렸을 때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영적 감각도 이와 비슷하겠구나. 사람은 육적인 감각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각을 주셨어요. 이걸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신적 감각이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더듬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심을 통해서도 이건 뭔가 거리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나에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데 은밀하게 나 혼자 하는데 내가 뭔가 꺼림칙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영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더 깊어지고 민감해지면 죄에도 아주 더 민감해지게 되고, 기도할 때나 또 지금처럼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게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캐치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너 자신을 시험해야 해. 너 자신을 그래서 확증해야 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3번이나 반복하죠, 바울이. 그렇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똑같은 패턴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강력한 수사법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타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라고요? 이 표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17절에 보면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어서 세상의 지혜가 발달되어서 처세술이 발달되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오늘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동하고 계시는 것을,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막 꿈틀꿈틀 역동하시는 것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금 내 찬양을 영광 받으시는 걸, 흐뭇해 하시는 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걸,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 나와 우리 가정을 복주시는 그걸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말씀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가요? 괜찮아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조금 더 가봅시다. 이 구원에 관해서 아주 우리에게 영감 있는 통찰을 준 우리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저도 깊은 영향을 받은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책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는데 그 스프롤 박사가 이 구원에 관해서 사람들이 하도 질문하니까 이분이 연구 끝에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한번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진술했어요. 자, salvation,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if you have it, you never can lose it.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걸 잃어버릴 수 없고 구원이 취소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도가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참 감사하고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많은 성도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프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If you seemingly lose it, 내가 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구원의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이제 지금 내가 그렇게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게 내가 지금 막 아닌데 뭔가 좀 지금은 아닌데 뭐 나중에 내가 좋을 때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아닌데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스프롤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만약 당신이 그렇다면 You never really had it. 당신은 구원받은 적이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자,
좀 시리어스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 스프롤이 평생의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많은 책을 썼어요. 구원에 관한, 우리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스프롤 박사님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4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이 4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 구원받았고 그것을 아는 사람. 구원을 받았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감사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힘 있는 역동적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분명히.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설교 시리즈를 준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부류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식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설교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하죠.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구체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가을에는 여성 제자 훈련만 인도하고 우리 주일날 하는 남성 제자 훈련을 쉬려고 해요. 왜냐하면 설교로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주일 오후에 자유로우시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지식이 없어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구원은 받았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부류는 이제 구원받지 못했고 자신도 그걸 아는 사람. 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자신도 알아. 그도 아주 진실한 사람이죠. 마지막에 심각한 건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것도 몰라. 이게 뭐 영적인 감각이고 뭐 나발이고 이런 표현을 선고하지만 뭐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죠.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함몰되어 살아가는데 뭐 아무 영적인 감각이 없는데 벌레가 붙어도 전혀 뭐 알 수도 없는데 이만큼 물려도 모르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께서 이번 이 가을에, 이 시원한 가을에 얼마나 지금 시원합니까? 이 가을에 또 이 말씀 시리즈를 제가 정말 정성껏 성도들께 보약을 지어드리시듯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드셔서 소화하시고 정말 구원 받으시고 그것을 알고 확신하는 성령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기서 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건 너무 명확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6절에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조금도 모호함을 여지를 하나님이 두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6절에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기서 한 걸음, 그 말씀도 엄중한 말씀인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데 주님이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주님이 복음서에서 종종 말씀하신 심판의 불, 지옥의 불을 가리켜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들보다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 예수님 자체가 더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불은 명확하게 심판의 불, 지옥의 불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2장을 인용해 드렸는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자, 그를 참으로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그분이 자비의 아버지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은밀한 일과 행위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거듭거듭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2절에서 말씀하신 제거해 버리신다는 건 구원에 관한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고 지옥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께서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지옥에 가길 바라시는 건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좀 깊이 성경을 배우셔야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이 구원에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관계 설정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신약 성경의 열쇠가 되는 구절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 그 앞에 있는 4절에 보면 이런 중요한 진술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여기서 진리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진리는 알레theia,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생명,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아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해주는 중보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너는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열망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설교 말미에 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과 회개가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굉장히 다듬었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고 주권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이 문장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회개가 구원하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 시리즈를 깊이 제가 요한복음 15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구원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성도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구원의 진리, 복음의 신비를 가르쳐줘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주중에 이 문장을 좀 완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당신의 진실한 믿음과 회개가 없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당신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그분이 인격적이신 것처럼, 그분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고 결정하잖아요. 우리도 선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강압적으로 예배하는 인형이야 기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들라면 손들고 기도하라면 막 기도하고 자 기도 버튼 누르면 그냥 기도가 막 나오고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걸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인격적인 의지적인 존재로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가장 강력한 증거를 제가 이제 설교를 곧 마무리하면서 한 구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에서 가장 절대적인 구절이죠. 성경의 유일한 한 구절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아주 깊고도 애절한 그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를 믿을 때에, 그를 전인격적으로 의지할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내가 주님을 믿으니 나는 영생이 내게 있지.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를 믿는 자마다, 이때 요한이 기록했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요한이 이 믿는, 우리말로는 믿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헬라어로 믿음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요한이 동사형을 씁니다. 의도적으로 피스튜오라는 동사를 써요. 믿다예요. 피스튜오. 그런데 이때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이 피스튜오, 믿다를 현재형으로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는 그리스어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시제가 정확한 완벽한 언어라고, 지구상에 있는 언어 가운데 요한이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요한은 현재형 동사를 썼어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므로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착각할 수 있고 거짓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주님의 의도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현재형 동사를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믿는 그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은 적이 있어. 나 영접 기도도 했어. 나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어. 나 기도할 때 막 뜨거웠던 적도 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믿음은 전인격적인 위탁이에요.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적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그분께 위탁하는 거예요.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상태. 그 믿음의 상태를 요한복음 3장 16절은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믿음이 있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어. 아니에요. 지금 지속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부족한 건 괜찮은데 여전히 내 안에 역동적인 그 믿음과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 그 믿음의 상태, 그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그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존재가 멸망에서 구원으로, 심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상태가, 내 전 존재가 이미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한 번 옮겨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잘하면 옮겨지겠지가 아니에요. 지금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지금 내게 영생의 소망이 있나? 그래서 감사가 있나? 부족해도 괜찮은데 감사가 시들시들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송구한 마음이 있고, 제가 오늘 진실한 믿음과 회개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 생명 얻는 회개에 대해서도 조금 준비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드리나,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회에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내 부족했던 삶의 모습으로 인해 입술의 죄악, 마음의 심중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고 지금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 앞에 당신이 감사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금, 물론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지식적으로 모를 수 있고 그건 괜찮아요. 몰라서 그러는 건 괜찮아. 그래서 제가 더 앞으로 가르쳐 드리고 잘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지난 한 주 감사하고 정말 은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구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구나. 지난 한 주도 내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몰랐으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가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믿음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프롤이 이야기한 대로 처음부터 나는 구원받은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애절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 주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시고 확증하셔야 돼요. 스스로 알 때까지. 어떻게 스스로 알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내 영에게. 그 증거가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없으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하고 확증하고 이렇게 애쓰시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그 감격은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께 내 마음과 의지를 드리는 건 내 몫이에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으면 됐지. 그리고 오늘도 설교자를 통해 이렇게 자세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건 내 몫이지, 그건 목회자도 해줄 수 없고 배우자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깨달음의 영적인 감각이 활성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